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옆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새롭게 하소서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교회에 바뀌지 않는 표가 하나 있는데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최고의급 홈페이지입니다. 교회들 홈페이지 다 봐도요, 우리 교회만한 교회 홈페이지가 없고요. 다른 뭐 홈페이지 다 합쳐도 최신 트렌드의 최고의 최상급 최고 홈페이지입니다. 제가 여기 이 교회 오고 제 아는 분들이 홈페이지 들어와 보거든요. 홈페이지 칭찬을 참 많이 합니다. 모르셨죠? 우리 교회 홈페이지 최고입니다. 네,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제일 위에 이제 이렇게 바뀌는 이제 배너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한 장면 한 장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지나가는 게 있는데요. 배너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배너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18년 표가 못생긴 사람이 웃으면서 이렇게 함께 하고 있죠. 네, 이게 첫 번째 배너고요. 그게 싹 지나가면서 두 번째 배너가 보여주는데요. 한번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우리 교회 사진 옆에 이렇게 글자들이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가운데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 교회가 변하지 않고 우리가 추구하는 표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이제 비슷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또 거기다가 세상을 아름답게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 우리 교회에 바뀌지 않는 표입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우리 상일교회 이제 담임 목회자에 이제 지원하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어떤 비전이라든지 목회 철학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서 제시한 것이었는데요. 그것을 이제 홈페이지에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우리 교회는 이라는 그 란에 상일교회 소개가 있고, 그 소개 안에 상일교회 비전이라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그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갈 것이고 라는 것이 정리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 교회의 그 변하지 않는 표를 함께 나누어야 된다, 나누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홈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기 빨간 글씨 위에 보면 교회 목회 철학이 나오는데요.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보 전면을 보시면 왼쪽에 비전이라고 쓰여져 있는 거기에 우리 교회 목회 철학이 적혀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사랑의 영적 가족 공동체를 세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네, 이것이 우리 교회 철학입니다. 철학. 좀 긴데요. 제가 주보에 쓰기에도 좀 길고 그렇지만 여기에 들어가 있는 단어나 구절이나 토시 하나 포기하고 싶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 넣었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고 또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사랑이 충만한 그런 영적인 가족 공동체. 저는 교회가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 뭔가요? 피를 나눈 사람들이 가족이죠. 예수님의 피를 나눈 우리는 영적인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첫 번째 철학이고요. 두 번째 철학은 우리만 은혜 가운데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세상에 나누어주는, 그래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우리 교우들, 또 우리 교회가 되는 것이 두 번째 철학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가 영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또 교회의 재정과 같은 운영이 건강한 것, 그리고 행복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한 바람이고 목회 철학인데요. 그것을 표로 이제 표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라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우리 교회의 모든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행복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아름다워지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이 표에 담겨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교회의 바뀌지 않는 이 표를 온 교우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말씀과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시작한 우상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결론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5절과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니까 시장에 파는 음식을 이게 제물인지 아닌지 묻지 말고 그냥 사도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 초청해서 가서 음식을 내놓으면 이게 제물의 음식이냐 고기냐라고 묻지 말고 그냥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인지 아닌지 상관없다는 것이죠. 그냥 먹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고린도전서 10장 26절에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그건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입니다.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러니까 그 음식이 우상에 바쳐졌던 제물이라고 누가 말하면 그러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을 안 이상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먹어도 된다 그랬다가 이제는 또 먹지 말라고 왜 그러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제물을 먹어서 잘못될까봐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먹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상대방이 시험이 들까봐 그렇기 때문에 먹지 말라, 피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먹어도 되고 먹을 자유가 있지만 남을 위해서 먹는 것을 자제하고 그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제물을 먹느냐 마느냐는 문제는 먹어도 된다, 또 어떨 땐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결론을 통하여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의 자세, 또 마음가짐을 사도 바울이 두 가지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니까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라 라는 것인데요. 말은 좋은데 사실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건 결국 뭐냐면 손해보며 살아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맨날 양보하며 살아라는 뜻입니다. 물건을 사거나 택시를 탈 때도 10원짜리 동전까지 다 챙겨받지 말고 잔돈 그냥 가지세요라고 말하며 살아라는 것이고요. 무엇을 서로 나눠 가질 때 남에게 더 좋은 거 주고 나는 덜 좋은 거 가지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요. 더 크고 더 맛있는 것은 누가 먹을까요? 남에게 먹게 하고요. 나는 더 작고 덜 맛있는 거, 좀 흠 있는 거를 내가 먹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왔으면 내가 먼저 가고 먼저 앉아 먹어야 되지만 남을 먼저 가게 하고 남을 먼저 먹으라고 자리를 양보해 주라는 것입니다.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왔으면 당연히 내가 먼저 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요. 또 더 좋고 더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것이 당연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는데 제가 알려드릴까요? 좀 손해보는 것을 헌금했다 생각하면 됩니다. 구제 헌금, 선교 헌금 꼭 교회에만 내는 것만이 헌금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그게 구제 헌금이고요. 안 믿는 사람에게 베풀며 살면 그게 바로 선교 헌금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그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헌금한 것이다 이 뜻입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 담임 목사 사모님이 교회 근처에 이제 사택 근처죠 있는 야채 가게에서 야채를 사는데요. 평소대로 그 야채 값을 깎고 또 나중에 덤을 더 달라고 막 이렇게 우기면서 이제 실랑이를 계속 하고 있는데 마침 남편 목사님이 가까이 다가오더랍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기 가게 주인이 벌떡 일어나더니 아유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더래요. 알고 봤더니 그 교회의 교인이었던 거예요. 그 사모가 지금 물건값 막 깎고 더 달라고 막 떼쓰는 게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담임 목사 사모인데. 그래가지고 다시는 물건값 안 깎고 더 달라고 떼쓰지 않는다고 하는 말을 그분에게 내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간혹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는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해. 무슨 뜻인가요? 좋은 말인가요? 나쁜 말인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잘해 이런 뜻인가요? 더 고약하다는 뜻이죠. 이 말 듣고 살면 믿는 사람으로서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역시 달라. 이 말 들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좀 손해보고 사셔야 합니다. 내 자유 좀 양보하고 살아야 되고요. 내 권리 좀 포기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 다 하나님께서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떠실까요? 분명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신기한 것은요, 우리 기분도 좋아져요. 나도 행복해지고요, 그것을 받는 이웃도 행복해집니다. 그러면 우리 때문에 세상이 조금 더 좋아지는 것이죠. 조금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상의 제물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를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이고요. 나의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되게 추상적입니다. 그렇죠? 영광이라는 단어를 제가 우리 한글을 보니까 영화로울 영자에 빛광자를 씁니다. 그래서 사전에 보면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뜻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죠? 무슨 뜻인지 좀 모호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카보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무거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하나님께 사용을 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초월하신 권위, 지존하심 그런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권위를 높여드리고 그것을 드러내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기도문에 나오는 대로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드리는 것. 나 때문에 내가 사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또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의 모습으로 단계별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은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첫 번째 모습은요, 남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고요, 남에게 시험 들게 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상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교회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나 같은 식구나 다른 민족이나 다른 식구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이나 교회나 교인들에게까지도 걸림돌이 되지 말고 시험 들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모습의 첫 번째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모습은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두 번째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 구별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다 기쁘게 해주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것. 나보다 남을 더 기쁘게 해주고요. 나의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더 끼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두 번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아첨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베풀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더 해주는 것, 그것이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전임 전도사였을 때에 그 특별 새벽 기도를 교회에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임 전도사니까 이제 주차 봉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주차를 이제 추운 겨울이어서 주차 봉사를 하고 들어왔더니 손이 너무 시려운 거예요. 근데 그 새벽 기도를 끝나고 이제 나오는 교인들하고 이제 악수를 하는데 교인들 손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근데 내가 미안할 정도로 내 손이 너무 차니까.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악수를 하면 할수록요, 제 차가운 손이 따뜻해져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따뜻한 손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제 손이 점점 따뜻해져 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깨달은 게 뭐냐면, 세상에 차가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따뜻한 손 한번 내미는 것 같은, 악수 한번 하는 것 같은 그런 조금의 그 나눔을 통해서도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지겠구나. 그게 거쳐가면 거쳐갈수록 점점 더 그 마음이 따뜻해지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내민 따뜻한 손 한 번, 또 우리가 해준 따뜻한 말 한마디, 우리가 베풀어준 작은 나눔 한 번이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행복은 큰 것에 있지 않더라고요. 작은 것에 있더라고요. 따뜻한 말 한마디 들으면요, 하루가 기분이 좋아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왠지 오늘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돌아보면 아침에 좋은 말 한마디 들었거나 누구한테 좋은 어떤 그런 행동을 받은 것이 하루 종일 기분 좋게 만든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루가 기분이 좋구나. 왜 그렇지? 돌아보면 그게 있는 거예요. 반대도 있습니다. 왠지 오늘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왜 내가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 돌아보면 누구의 그 말 한마디, 누구의 그 좀 이제 어떤 행동, 작은 행동 하나가 나를 하루 종일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작은 행동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의 모습이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 번째로는 그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의 최고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때문에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멕시코 선교사로 이제 선교셨던 그 휘걸이라는 선교사님이 쓰신 십자가와 라라는 그런 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것을 넘어서요,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면 안 되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자체가 예수님처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요, 혹시라도 나 때문에 시험 받는 사람은 없는지 늘 조심하시고요,
나보다 남을 더 기쁘게 해주어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던 예수님의 그 삶에 동참하고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해주고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우리 상일교회와 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유익보다